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 뭐 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기도만 하면. 예방의학이라는 의학이 있습니다. 예방의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병이 들기 전에 미리 병을 예방해가지고 병에 들지 않도록 하는 의학이 예방의학입니다. 오늘날처럼 병도 하도 많은 이 세상에서 병을 미리 예방해가지고 병이 안 들면 병원비도 안 들고 또 항상 건강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의학 중에 가장 좋은 의학이 무슨 의학이라고요? 예방의학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이 되면 미리 예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미리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미리 기도를 많이 하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러시아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합니다. 가장 무서운 일이 전쟁 아닙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만 기도하면 되지만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해야 돼요. 두 번. 바다가 참 겁이 나는 거라요. 그리고 제일 많이 기도할 때는 결혼할 때라 그래요. 결혼할 때는 3번이나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만나는 일은 그 정도로 어렵고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 정도로 불가피하다고 하는 거라요. 싸움에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사람을 만나는 거라요.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사람 만나는 것이고, 가장 힘든 것이 몇십 년 동안 함께 살 사람을 만나는, 결혼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니까 결혼을 위해서는 10년이나 20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라고. 사람 만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가 할 일이고, 구두를 만드는 일은 구두 수선공이 할 일이고, 기도하는 일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숨쉬듯이 기도해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밥은 하루에 3번 먹지만 숨은 계속 1분 동안에도 20번씩 숨을 쉬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에 싱그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쇠붙이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철공회사에서 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사람인지라 어느 해에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수술 전신마취 2번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병이 옵니다. 언젠가는 옵니다.
자리에 누웠는데 빨리 나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이 점점 악화가 되었어요.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니던 회사에서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랜 동안 가난과 오랜 동안 질병으로 몸져 눕게 되자 가족의 생계는 물론이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병들고 돈 못 벌면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도 그의 아내가 용기를 잃지 않고 아내가 남편 대신에 가정을 잘 꾸려나가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중한 사람은 아내입니다. 병든 남편을 돌보면서 싹 바느질을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싹 바느질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므로 아내가 정성을 다하여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은 아내가 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끌썽거릴 때가 많았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바느질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 아내가 바느질 한다고 고생하는데 바느질을 빨리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연구에 몰두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특허를 받아가지고 그 기계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싱그미싱을 발명했다 합니다. 그랬더니 돈이 많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잠깐 동안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아내의 용기와 정성에다가 자신의 기도로 얻은 지혜를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싱거라는 사람이. 그가 만든 미싱이 무슨 미싱? 싱거 미싱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주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 밑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언제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신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 날개짓 같은 올라가는 것 같은 큰 힘을 줄 것이다 라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면 얻게 될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면 열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참으로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리 말합니까?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행변을 다 알고 계시니까 뭐 구태여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헛소리를 합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많이 한다고요? 구원파들이. 그러므로 그들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아니면 내가 똑똑해서 해결되었는지 우리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나에게 구해야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는 기도하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는 해보지만 그러나 기도 응답이 적시 오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쉽게 포기하기 쉬운 자들입니다. 쉽게 낙심하기 쉬운 자들입니다. 더 쉽게 시험에 빠져서 나는 끝났다 하고 영적으로 쓰러지기 쉬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자입니까? 목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도 얻어지지 않으면 찾아보라 하셨어요. 찾아보아도 잘 찾기지 않으면 문을 두드려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문이 분명하게 활짝 열려서 얻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사람마다 다 얻게 될 것이며 찾는 사람마다 다 찾게 될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마다 다 문이 열려서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모들은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자기 자식이 되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성령도 줄 것인데 하물며 너희들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라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렇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구해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해야 됩니다. 구해도 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요. 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존이 꿈에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구경을 했어요. 천국에서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많은 구경을 하다가 아주 이상하게 생긴 건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존이 저거는 뭡니까? 물었어요. 자꾸 물으니까 존이 계속 한번 문을 열어서 구경하고 싶다고 자꾸만 졸라대니까 마음이 약해진 베드로가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서 보려면 봐라 하고 건물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쫓아 들어가지고 보니까 건물 안에는 선반이 쫙 놓여있네요. 사방으로. 선반마다 예쁜 리본이 묶여있는 하얀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기라요. 그 상자 위에는 사람 이름이 또 탁탁 적혀있는 기라. 한 상자 위에는 유언생, 또 한 상자 위에는 박이숙, 다 이름이 다 적혀있어요. 이름이 적힌 대로 딱 차곡차곡 가득하게 선반 위에 선물들이 다 정돈이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존이 물었어요. 베드로님, 내 것도 있지요? 하니까 물론 있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문을 닫으라고 빨리 나오러 가는 거예요. 그때 존은 안 됩니다 하면서 내게 준 상자가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어디 있습니까? 졸라대니까 저기 있다 보여주는데 보니까 선반 위에 얼마나 자기 이름으로 많은 리본이 있는지 드디어 자기 이름이 기록된 상자의 리본을 다 풀고 뚜껑을 열어봤어요. 존이 열어본 하얀 상자 안에는 존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이 존한테 그렇게도 주고 싶어 하셨던 많은 좋은 것들이 존에게 배달되지 못한 채로 천국 창고에 고스란히 쌓여만 있었지 않습니다. 왜 그 많은 선물을 못 받았을까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못 받고 가득 쌓여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힘든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넋을 잃고 마냥 낙심하거나 포기해서 앉아있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 기도하되 해결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 천국에 가득 쌓아난 그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장례식에서 만난 내 친구한테 내가 막 전도했다니까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도 하나님한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서 받은 선물이 큰 것만 해도 65가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해가지고 형제가 5명인데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장남인데 저거 삼촌한테 양자간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진주교육대학 교수가 됐다 그래요. 지금 돌아와서 기도해서 얻은 큰 선물 보니까 65개나 된다 그래요. 여러분은 기도해서 얼마나 많은 상가를 받았습니까? 저도 날마다 기도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 위하여 주셨어요. 그 큰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그 아들보다 더 아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아까운 아들도 다 주셨으니 더 이상 무엇인들 더 주지 않겠느냐 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못 받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럽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진리를 확실히 믿고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하니까 저절로 옥문이 열리는 등등 가지가지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도 약속의 주님입니다. 뭐라고 오늘 약속하셨습니까? 기도하면, 건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응답해 주리라 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여자 집사가 있었어요. 교회의 모든 일에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박모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1년에 2번씩 큰 명절이 올 때마다 시댁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가 되면 시댁에 가기 전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시댁에 가면 5명의 남자 형제만 있는데 자기는 막내 며느리라고 해요. 막내 며느리. 그러니까 위에 시아버지가 4분이나 있고 시댁 여자 형님들이 4분이나 있으니까 합쳐서 8명이나 되는 어른들이 딱 시댁에 가면 버티고 앉았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뭐냐? 그 8사람들은 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마다 점을 쳐가지고 올해는 무슨 운이 있다, 무슨 운이 있다. 삼시로 미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요. 자기 혼자만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은근히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는 날에는 마치 소가 도살장에 죽으려고 끌려가는 심정으로 할 수 없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니까 그대로 가겠지요. 안 착한 사람은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착하니까 가기는 가는. 그런데 그런 핍박은 어디서 오느냐? 배후에 마귀라는 놈이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성경 진리를 통하여 배웠어요. 그리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그 마귀를 결박하는 성령의 밧줄로 묶어서 마귀를 똘똘 예수 이름으로 묶어서 줄여서 성령의 망치로 깨가지고 성령의 망치를 깨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성령의 물로 씻어내는 그런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를 결사적으로 했다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온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댁에서 역사는 더러운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라고 계속 믿음으로 소리치면서 이런 기도를 하되 일주일 동안 거기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기도했다 합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시댁에 갔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면서 갔어요. 가서 싹 살펴보니까 그 호랑이 같은 큰 시아주버님이 안 보이는지라.
그래서 큰 시아버지님 어디 가셨어요? 물으니까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합니다. 해외여행을 갑시다. 그러면 내가 큰 물건 사줄게요. 해외시장 따라가면, 여행 따라가면 큰 물건 사주겠다는 거래처 연락이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돈 벌려고 해외 출장을 가는 바람에 임박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 하면 확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시댁의 큰 형님도, 큰 형님, 무슨 형님이요? 여자 중에 큰 형님. 그 형님도 갑자기 두통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번 명절에는 제사고 뭐고 그냥 대충 하고 지내자. 자네도 그냥 쉬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그 박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귀의 세력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막아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결박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마귀를 뽑아내 주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귀라는 놈도 살아있고 하나님은 더 활기차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해마다 명절이 되면 찾아오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이번에는 확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날립니까? 문제를 가져오는 더러운 그 마귀 놈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성령의 망치로 박살내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물로 확 씻어내셔서 그러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목숨 걸고 기도해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가져오는 다른 마귀놈도 다 결박시켜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